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저 처음 뵈신 분들, 네, 장규석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세요? 또 어떻게 성경을 보고 계시나요? 네, 어떤 성경은 후탁 성경이 있습니다. 신발장 앞에 이렇게 놨다가 아이고 내일 주일이네? 그러고서 아침에 딱 들었는데 먼지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안 털려. 어떻게 해? 그래서 후탁이에요. 후탁 성경. 또 어떤 분들은 냉장고 성경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냉장고 문 열어가지고 오늘은 뭐 있나 이렇게 보고 하나 꺼내가지고 드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왔는데 유다 목매어 죽으니라. 아이고 이건 아니죠. 다시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딱 열었더니 요한복음 말씀이 나왔는데 내가 행할 바를 속히 행하라. 이렇게 냉장고 성경으로 쓰시는 분도 있어요. 또 911으로 성경을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급할 때만 성경 읽고,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되는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문을 꽁꽁 잠그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신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음식도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음식을 딱 드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또 이르시되 내가 오늘 좀 신기한 거 갖고 왔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을 때 이 구약 성경이 바로 나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티칭하실 때 이 구약의 모세오경 또 율법 그리고 역사서 또 시가서 예언서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복음 사역을 완수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열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들의 지성적인 것, 또 그들이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물에 대한 판단 능력, 그것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하신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 바로 모든 족속에게 전할 복음, 그 복음을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셨어요. 어떤 복음이냐? 바로 46절, 47절 말씀인데요. 우리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요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 여러분 아시죠? 이사야서 말씀에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메시아가 그렇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십자가 고난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4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말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고난을 받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 바로 이 복음이 모든 열방과 민족을 구원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먼저 2명의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림이죠.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집에 또 좀 사는 분들은 다 이 그림 하나씩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이 누가복음, 오늘 저희가 읽은 24장, 저희들이 46절 이렇게 읽었는데 그 뒷페이지로 딱 넘어가 보면 13절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 한번 열어보세요. 찾으셨나요? 24장 13절을 같이 읽어보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14절에 보니까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의 중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토록 메시아로, 스승으로 따랐던 선생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어떤 이들은 부활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홈타운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새 모르게 한 분이 동행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16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했다. 그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같이 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같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두 제자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쓴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약간 트라우마 같이, 정말 충격적인 그런 사건처럼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냥 멈추어 서 버린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그 예루살렘 쪽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른단 말이요? 이러면서 예수님 십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 낙심하고 실망한 제자들, 여러분 4개의 망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조금 마음이 망하면 뭐예요? 실망. 네, 실망이 자꾸 쌓이면은 낭떠러지로 폭 떨어지듯이 절망. 예. 그 다음에 완전히 떨어졌으면 뭐예요? 낭망. 예. 완전히 낭망하면 뭐예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실망하면 안 돼요. 맞죠? 사탄이 아이고 예수님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나는 이제 비즈니스 접었네 그러면서 쫙 판을 깔아놓고 사단이 그동안 사용하던 도구들을 쫙 이렇게 전시를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 세일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건 뭡니까? 사탄으로서 내가 아주 파워풀하게 사용하던 살인이라는 무기, 이거는 미움이라는 무기, 막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툴들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니 사탄 어르신 제일 파워풀하게 사용했던 툴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흉측한 무기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주 송곳 같은 이런 걸 하나 보여주더래요. 요겁니다. 크리스찬들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한 바로 요 툴이 가장 파워풀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거는 실망이라는 툴입니다. 이 송곳 같은 툴로 크리스찬들의 마음에 구멍을 조금만 내면은 거기다가 실망을 확 불어넣으면은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던 크리스찬들이 그냥 그 실망이 커지고 이게 절망이 되고 낭망이 되면서 그냥 사망에 이르더군요. 지어낸 얘기입니다. 또 어디 가서 성경 어디 있더라 그거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이분들은 실망하고 낭망한 채로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그 소식이 들어오지 않고 자신의 홈타운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이나 가르치셨던 이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율법과 역사와 시가와 예언서를 통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떠올려 주십니다. 너무너무 속상하셨나 봐요. 아직 예수님인지를 모르니까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미움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러면서 26절 아이고 속 터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아니냐 이런 표현이요 24장에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영어로는 must예요. 반드시 그 영광에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강조형이에요.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또 뭐예요? 모세오경입니다. 선지자의 글 뭐예요? 예언서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것을 다 길을 걸으면서 풀어주셨어요. 제자들이 길을 갑니다. 해가 저물었어요. 너무나 그 말씀이 달고 오면합니다. 그래서 청하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우리랑 같이 이 숙소에 들어가겠습니까? 네. 그리고서 헐리데이인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빵을 탁 떼는데 이 빵을 떼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바로 마지막 만찬의 유월절 그 만찬. 유월절은 장자를 치는 주님의 진노를 피해가는 어린 양의 피가 서려 있는 유월절의 그 행사인데 바로 그 유월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과 피를 흘려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바로 그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만찬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찬이에요. 그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이 제자들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리라 하는 누가복음 9장, 이 복음서에 수많이 반복되는 예수님의 예언 사건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얘기하죠. 우와, 예수님이셨어.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어? 그들은 그날 밤을 자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더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그들은 바로 체크아웃을 하고 그 숙소에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 11 제자와 그들이 함께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조인한 줄 믿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그들은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내가 엠마오로 낙심하고 실망해서 가는데 예수님이 바로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찬의 모습과 같이 떡을 떼실 때 우리의 눈은 밝아졌고 우리의 마음이 열어져서 주님을 깨닫게 되었어 라고 간증한 줄 믿습니다. 그때 벽을 뚫고 문도 열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저희들이 본문 읽은 이 46절 이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을 여는 사건들이 자주 나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에게 그들은 그냥 형식대로 유대교의 풍습대로 강변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세계 선교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서포트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복음의 귀한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회개의 복음, 그들의 마음과 눈을 열어서 그 복음이 확장되게 하실 때 이후에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회개에 이르는 복음,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복음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열어보세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도 보니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뒷장 넘겨보세요. 3장 19절 말씀. 여기도 또 회개의 복음이 나옵니다. 3장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다닌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주님이 초대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8절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회개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11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이방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13장 48절을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 복음을 받은 이들은 그 회개의 복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열방과 민족에게 증거합니다.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우리 이방인 대신에 듣는 이방 기분 나쁩니다. 이게 옛날에 이방 사또 밑에 이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줄 착각하니까 이방 대신에 열방이라고 느꼈습니다. 열방 다 같이 48절 읽겠습니다. 열방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땅끝까지 온 열방에게 전할 회개의 복음을 딜리버리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은혜를 받은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증거해 주셨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이 회개의 복음을 땅끝까지 가지고 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그것입니다. 주님, 제가 더욱 마음의 문을 열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저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사역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그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도하 자매라고 하는 이 도하 자매가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요. 정말 성령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을 때,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어릴 때부터 부모보다 모함마들을 더 사랑하고 충성되게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교육 가운데 받았던 그녀가 이 말씀과 무슬림 그 문화 가운데 충돌되다가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그 성찬을 하는 그 부분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사들이 이 도화자매를 위해서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나눠주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우리 둘째 아들이 이제 이 교회 가고 싶다 막 이렇게 성경이 왜 페이크냐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이렇게 컸어요. 이게 작년 사진인데요. 남편은 교회 나오지는 않지만은 교회에 열려 있는 마음이 있고요. 장남도 그렇게 엄마 랩티즘 서비스 받고 와서 막 못되게 했는데 작년에 제가 설교할 때 이 장남이 같이 교회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마음과 눈을 열어주실 때 성령님께서 그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도 많은 무슬림 백그라운드나 불교 배경이나 또 타 민족, 타 종교에 포함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주님이 안 사랑하실 것 같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이렇게 손을 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진짜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 주님 먼저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온 열방과 민족에게 나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가 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제 좌우 앞뒤 옆집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이 커뮤니티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런 줄 믿습니다. 이 도화자매는 이집트에서 하는 SNS 사역을 통해서 미국 내에 무슬림 백그라운드, 아랍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저희 교회 열림은 장로교회가 이집트 사역과 함께 하는데, 그러면 페이스북에 성경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성경, 아랍어 성경을 보내면서 자신의 간증을 담은 편지를 같이 발송해서 이 미국에 있는 많은 무슬림 배경의 아랍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찬송대로 먼 곳에 나가서 복음 전하지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가까이 와 있는 타민족 이웃이나 또 저 사람은 복음을 모르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기 선교 트립을 통해서 타문화에 들어갈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타 문화권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고 인사를 건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닫혀진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이나 많은 만남 가운데 우리는 환영하는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 캠퍼스에 또 새로운 분들이 온다면 그 사람들에게 환영하는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계 맺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 안에 역사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선교에 초청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이 십자가와 부활과 온 열방에 전해질 회개의 복음을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선교사님, 목사님, 저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어제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저희가 잘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전주이시 아니고 아브라함이시. 할렐루야. 우리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받은 놀랍고 귀한 책임을 받은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도전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 증인 사역을 위해서 너희들이 능력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리고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은 기다렸고요,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들은 하늘의 귀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광장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죠. 그러면 다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커뮤니티 광장으로 가서 증인의 삶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증인의 릴레이가 오늘 여러분에게까지 그 무명의 사도행전의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인한 복음 전파가 오늘 여기까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 성령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윌리엄 캐리와 또 사무엘 밀즈와 같은 청년들의 기도와 그리고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헐문산 수양회를 통해서 증인으로 선교적 삶을 도전했을 때 여기에서 도전받은 사무엘 마펜 목사님이 26살에 평양으로 가서 신학교와 장대영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폭발적인 대부흥이 일어나는, 그래서 조선 이 대한민국 한반도가 세계 선교의 증인으로 살게 됐다는 것을 어제 배웠습니다. 한 분 또 소개하고 싶어요. 이 헐만산 수양회 학생 자원자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그런 열정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 프린스턴 조약에 서약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제임스 올 선교사와 로제타 올 선교사입니다. 제임스 올은 캐나다 출신이에요. 뉴욕에서 의대 공부를 했습니다. 퍼블릭 클리닉에서 실습을 하는데 아리따운 자매를 만나요. 로제타 올. 사랑에 빠졌는데 이 로제타 홀은 조선으로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이 돼 있었어요. 제임스 홀도 인도로 선교사 가려는 마음으로 인턴을 하고 있었어요. 로제타가 먼저 1890년에 조선에 들어옵니다. 제임스 홀은 인도 가는 거를 바꿔가지고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1호, 조선에서 1호 선교사가 돼요. 결혼한 선교사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닥터 홀은 평양으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때 아들 셔우드 홀이 태어나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1894년 러일 전쟁이 붙으면서 평양이 불바다가 되는데 거기에 많은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제임스 홀이 동분서주하다가 그만 장티푸스에 걸리고 말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양화진에 묻히고 맙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홀이 죽을 때 아내 로제타 홀의 뱃속에 두 번째 아이가 있었어요. 이 로제타가 있었는데 이 미국에 와서 아이를 낳고 다시 조선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만 풍토병에 걸려서 이 로제타 홀이 숨지고 맙니다. 지금도 양화진에는 이런 어린 아기들의 선교사 자녀들의 묘비가 있어요. 이런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셔우드 홀입니다. 그는 조선의 생이라는 책을 쓰는데요. 이 책이 바로 청진기와 함께 조선이라고 하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책 원본입니다. 이분이 조선에서 그리고 일제에서 추방돼서 필리핀 사역하다가 이제 양화진에 묻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김점동과 박유산의 얘기가 나옵니다. 김점동은 1호 학생이에요. 그리고 로제타 홀을 도와서 어시스턴트였는데 이 박유산을 결혼을 시켜서요. 이제 서양 닥터가 되기 위해서 보냈는데 이 박유산은 검정고시에서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팜에 들어가서 이 아내를 돕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김점동은 이름이 이제 바뀌죠. 박에스터, 남편 성을 따르고 에스터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벌티모어에 있는 존 서킨스, 당시의 벌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서 졸업을 한 달 남겨두었을 때 그만 박유산이 폐결핵으로 죽고 맙니다. 1900년 4월 28일에
죽고 말죠. 그래서 그의 이 묘비가 한 공동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7년 전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 비석을 안타깝게 여겨서 이렇게 세우는 비석을 또 세워줬어요. 에스더는 한 달 후에 닥터 디그리를 받고 조선에 와서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10년 동안 일했는데 그만 안타까운 일이 있죠. 이 셔우드 홀이 사실은 아버지를 여의고 굉장히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은혜를 받고 그는 의사가 되기로 합니다. 그리고 더 그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서 그의 사역의 비전을 갖게 됐던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이모와 같이 따르던 에스더 박이 한국에 와서 10년째 사역하던 그때에 그만 폐결핵에 또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셔우드 홀은 그의 책 233페이지에 그런 글을 써요. 이날은 너무 슬픈 날이다. 우리 에스더 박이 숨졌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1910년 4월 13일 미국에서 닥터 디그리를 받고 의사로 온 지 거의 10년 만에 그만 폐결핵을 앓으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셔우드 홀은 다짐해요. 그때 당시 그는 토론토 의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주님, 내가 이 삼촌도 이모도 다 폐결핵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선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폐결핵을 치료하는 닥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원산과 해주에 폐결핵 치료 병원을 세웁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사신 적이 있죠. 결핵실, 이것을 처음 만드신 분이 바로 셔우드 홀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이렇게 조선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고요. 필리핀에 갔다가 다시 고백하기를 내가 죽으면 내 어머니와 아버지, 누이 동생이 잠들어 있는 한국 땅에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시신이 양화진에 함께 묻혔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사건이 이 역사 속에 진행됐는데 우리 버지니아 열린문 장로교회 영어권에 다니셨던 에릭 선생님, 진 선생님, 이분들은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이런 평양 대부흥 100주년에 집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요. 이 책을 찾았는데 이 책이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그의 딸이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 책을 다시 프린트합시다. 1000권을 프린트해요. 그리고 1000권을 다 나눠주는 그때에 이분들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중국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팬데믹 전에 한국으로 나와서 한국의 탈북민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DMZ랑 가까운 곳에 지금 이들이 북한 사역을 위해서 사역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복 나눔에 참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제일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실 때 여러분들이 타문화에 들어가시고 우리 가까이 온 이웃들을 환영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고 또한 그 사명을 위해서 가는 분들을 보내기 실천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역에 우리 성도들을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자고 격려하는 동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저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의 삶 속에서
제가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 주님 내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